오늘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두 가지의 사건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또 하나 창세기 6장 8절만 제가 그냥 아주 짧으니까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일 오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요. 또 교우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등진 이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들을 듣고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살폈으면 좋겠고, 목사로서 저는 시대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앞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이번에 모 정당 의원들이 수해 지역을 돕겠다고 가가지고 했던 일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거 볼 것 없이 딱 하나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어요. 정치를 왜 하려고 했을까? 저들은 왜 정치인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뭐냐? 진짜 내 나라, 내 동포, 내 국민을 내가 한 몸으로 무엇인가를 이익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내가 좀 바르게 해서 이 나라가 억울한 사람이 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힘을 얻고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장애인 가족이 반지하에서 물까지 천정까지 차오른 데서 그 흙탕물 속에서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나누는 얘기들을 보면 저들 속에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 이것이 핑계거리가 좋습니다.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반지하 그 앞에 거기서 돌아가신 이의 가족이 있다면 거기서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통곡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 아내 가족 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63살.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갔고 제 아내가 다녀왔는데 사촌 오빠 되거든요. 그 부인을 잃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많이 사랑했는 모양이다. 장례식장 저 수없이 갔어요, 목사로서. 가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냐? 알겠죠? 그러나 눈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처가 쪽이면은 사위가 뺀질뺀질하고 시대가 쪽이면은 며느리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것이요.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 그것을 못 느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메마른 심령 앞에 설교한다는 게 뭔가. 그 메마른 정치인들 앞에 그 서러운 삶, 반지하, 그 자리에서 반지하 없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32만 가구의 반지하. 저도 여기 여수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반지하 생활 많이 했어요. 정말 여름에 더워서 문 열면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이 보여요.
저 핸드폰 소리를 기회로 여러분도 핸드폰을 더 이상 울리지 않게 좀 한번 점검해 놓으세요. 잘못 온 전화도 그냥 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정치인들이 그 쓰라린 삶을 한 번이라도 맛을 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냉랭한 소리 하는 거예요. 떨어진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저는 지금 그들을 비유로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비난할 그런 생각 없어요.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절대 안 바뀔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 민족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완용이 다음으로 나쁜 인간들이지. 거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말씀이 쓰라리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것인지,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고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내가 느껴지고 그 앞에서 설교를 거울로 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를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성령을 탄식하지 않게 만드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점검하고 이 말씀 들어갑니다. 두 가지 사건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했던 구약 광야 교회의 모습, 그들에게서 남겨진 교훈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의 결말을 통해 드러난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 안타깝고 두려운 결말이거든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다 죽고 2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누구 탓일까? 여러분 만나 드셔봤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을 내서 또 가자 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점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시간차는 엄청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겁박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에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우리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로마 교인들도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인 로마에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보다 더 타락하고 더 참혹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 영적 싸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이 6장 8절을 모든 교우들과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6장 5절부터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던 역사로 전무후무한 일들로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왜 그들을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변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반응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행위에 반응하세요. 바로 그게 이 6장 8절 말씀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지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 곧 히브리어에 드러난 것으로는 아주 교훈적인 게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히브리어를 발음으로만 읽자면 베 노아흐 마차 헨 베네 예으바. 제가 뭐 이런 것 저도 원어가 짧으니까 잘 안 하고 싶고 여러분들 제가 해봤자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하자면 지금 이 발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노아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냥 입혀주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속에 들어가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아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셨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제가 자주 강조했던 거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다. 목석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인격자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 교회에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물론 정말 기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은혜는 그래요. 그런데 노아처럼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면 바로 그게 정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지금 말했던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정직성, 그 사람의 인간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해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주인이신 보디발이 그냥 요셉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가만히 봤는데 얘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우리 이 집에 있을만 해. 그러니까 점점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가가지고 주인 물건이나 훔치고 주인 재산이나 빼돌렸더라면 이럴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시간 빼돌리는 삶을 산다면 이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이 조건적인 은혜예요. 이 말은 노아가 사는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노아는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면서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세요. 내가 몰라서 죄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저를 구원해 주지 않신다면 하나님은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세요. 자,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구약의 광야교회 저 사람들도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림을 당할지언정 먼저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두 번째, 라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저 죄 사함을 언급할 때 쓰는 포근한 사랑, 그저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 자비, 그런 의미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 간혹 들어봤을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은혜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친절하다, 자비하다, 또는 은혜다, 호의를 베푼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 단어는 어디다 써먹었냐면 범죄한 다윗에게도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주시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놓고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차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노아야 이리 와라. 너 정말 착하더라. 너 정말 내 앞에서 사람답게 살더라. 너 여기 들어가라. 이러신 게 아닙니다. 뭐죠? 나 계획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3층으로 짓고 간들 막고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는데도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더 기도하면 된다 하는 뜻이 될 거예요. 기도.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으면서도 먼저 절망부터 하고 인간적인 염려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만일 노아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에게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내가 구원 얻는 자리에 가도록 내가 일러줄게 하고서 딱 이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경고해 주셨는데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듣고 안 하면 그들 책임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또 우리 책임이에요. 맞지요? 방주를 짓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각종 공구가 좋은 게 많지만 수천 년 전에 이것은 완전 수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는 과정이 자그마치 120년 걸려요. 지어진 방주가 아니라 노아 스스로가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을 때 그 너를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하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누가 삐졌다고 해서 누가 자기에게 불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게 사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있어요. 집을 지어서 파는 분들이 있다고요. 미안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러 자기가 지을 집과 지어서 팔 집에 차이가 좀 있어. 아시죠? 세상살이가 그렇잖아. 근데 아무리 설렁설렁 매매를 위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가족이 살 집은 그렇게 안 짓거든.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남을 위해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왜 하나님은 손수 지어서 뚝딱 해가지고 안 해주시고, 정말 그랬다면 너무너무 쉬울 건데 장차 계획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은 노아의 순종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손발 묶어놓고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러기에 모든 교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들려졌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후손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빼앗겼고 그 집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린 일이요?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드러나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은혜를 받으면 자극을 받아. 우리가 자극을 느껴요. 반사적인 순종이 나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뭘 쿡 찌르면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만히 있어지는 굳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순종을 유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120년이나 소요되는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해요. 은혜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노아에게 그가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를 건지기로 또 작정을 하세요. 묘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인해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날을 수명을 120년이 될 거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세월이 120년이에요. 희한하죠? 이것은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다면 120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합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광야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후일에 여러분이 한번 이집트 광야를 가보시면 이 말이 어떤 것인가 알 거예요. 아무런 그늘이 없어요. 아주 그냥 뭐 땡볕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름 기둥을 세우세요.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죽질 않아.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움직여 가. 왜? 가야 할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럼 가는 거예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가면 우산 따라가면 되듯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갔냐? 홍해로 갔어요. 뒤쫓아왔어요, 이 애굽 군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놀래하지만 그러지 마라, 내가 한다 하면서 홍해를 쭉 갈라서 맨발로 그들은 거기를 건너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그들이 세례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다에서 물을 통과한 게 세례받은 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석 달 만에 율법을 주세요. 이제 내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처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 거기서는 먹고 사는 물건, 음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신령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 이걸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음식, 음료, 이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식 참여하셨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목표 지점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하나님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5절 또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기뻐하지 않았죠? 다수라 그랬어요. 다수니까요.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뭐 모세나 아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조금이었으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봅시다. 이제 자 6절부터 봐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네 가지로 지금 7절부터 얘기합니다. 7절에 뭐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 7절부터 봐요.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이단에게 속지 말고 신천지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어떻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그 말고는 전부 우상이에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음행이 뭔지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음행이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로 허락하신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음행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감각으로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절대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십니다. 아멘. 시험하지 마세요. 그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순종하시기 바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한 주된 이유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저 가다가 길이 불편하다고. 먹을 거 싶은데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어도요, 그걸 원망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결핍도 항상 결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워주시고, 또 결핍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고,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요. 원망으로 문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우리는 살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하고 기쁘다가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이 세상은 형벌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이 땅에서는 형벌의 장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아픈 곳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천국에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나사로처럼 위로하실 것이라고 믿으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죽을 듯한 그런 고통도 겪었고 죽고 싶어서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낙심천만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고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은 나라는 생각에 젖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것이 저를 연결게 하고 좀 더 생각을 깊게 만들고 좀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내일부터 안식년 휴가를 다음 주까지 쓰려고 계획을 다 하고 표도 만들고 어렵사리 큰 사이를 통해서 그 LG그룹에서 한다는 그 어떤 숙소를 어렵게 예약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셔서 저들을 두고 갈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다 취소해라. 제가 그래서 아까 사당동 반지하에 가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가신 그분들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자리에서 울기는 못할 망정 그런 것들이 정치한답시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후진이 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그냥 우리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오죽하면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구나. 그런데도 여기서 못 깨닫고 고집 숙인다면 누구 책임이겠냐고. 믿다가 타락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현장을 누비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 일행을 떠나서 떠나갔어요. 우리에게도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사탄은 더 잘 아니까 그것을 자꾸 그걸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웁시다. 피대를 분별하고 용사가 되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단장의 메아리 고기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주 젊은 시대는 모를 거예요. 세대는 1956년에 발표된 반야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사가가 했던 것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거기 그러면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왼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건 우리나라 6.25 때 있었던 일을 작사가 반야월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사를 지었다 그럽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전쟁 중에서 피난길에 잃어버리고 슬프고 아픔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미아리 고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 때문에 미아리가 그렇게 슬픈 곳이 됐다 해서 뭐 성북구청인가에서는 이름을 바꾸려고도 했대요. 그만큼.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설교 중에 끄집어낸 것은 단장의 미아리라는 말에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심각한 고통. 그러면서 남편이 전장에 끌려가고 북한군에게 끌려갈 때 철사줄에 묶여서 맨발로 얼마나 가족을 못 잊으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갔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미아리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미아리 고개를 넘나든데 이제는 관광 가고 사업차 나가고 직장 가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는 출퇴근길에 불과하고 놀러 다니는 길에 불과한 거죠. 같은 길이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과 놀러 가는 게 달라요. 못 껴서 끌려가는 것과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은 다릅니다. 세상살이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고개는 고갯길이지만 고갯길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그 고개를 소망 중에 넘으면 나들이 길이 되지. 그러나 억지로 끌려가면 그 눈물 고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처럼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앞세우셨기에 그분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더럽게 하고 유혹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생을 형벌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형벌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형벌을 당하긴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훈련이 이 형벌을 통해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세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때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는 영적 문제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소망과 평안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쉽지 않은 길을 가려면 정신 자세부터 좀 새롭게 합시다. 교회에서 어리광하지 말고 사명 딱 감당하고
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또렷한 목표를 정하고 가는 모습을 통해 가족을 전도하고 일가 친척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로 이끄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